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부 신앙 내용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앞서 2장은 고난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함을 다룹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주어지는 3장에서는 그 같은 삶이 성도의 가정, 부부 관계에서도 나타나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혼탁하고 갈등과 대립이 많은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부부 관계에서는 더더욱 그리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부부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부부 관계라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모습이겠습니까? 저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부부 관계에서 아내의 도리와 남편의 도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부부가 신앙의 소망을 가지고 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도의 부부 신앙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6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이 시대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면 시대를 알지 못하는 정근대적인 생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영원한 진리이고 성경은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복을 위한 안내서입니다. 세상이 어떤 말을 해도 성경의 가르침을 따를 때 행복한 부부 생활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으면 제일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틀리면 하나님의 생각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면 내가 틀린 거예요. 아내들 중에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거북한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남편보다 똑똑한데 왜 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돼? 왜 남편을 주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될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얼마나 똑똑한지를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세상에서 잘났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면 그건 법인 거예요. 진리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라는 아브라함이 결정한 일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사라가 아브라함을 존귀하게 여기고 자기를 낮춘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이 주라고 하면 주종관계잖아요. 그러면 사라는 자기를 뭐와 같이 여긴 겁니까? 마치 자기는 자신을 종과 같이 여긴 거 아니겠어요? 물론 사라가 종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남편을 높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순종하라로 번역된 단어는 순종, 복종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래 두다, 위치를 배열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아내들에게 자기를 아래에 두라,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분명하게 배열하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남편 아래에 자신을 둔다는 얘기가 무엇일까요? 남편을 존중하게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남편에게 순종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이 있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이 순종하라는 내용은 에베소서 5장 22절과 2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아내들은
교회가 죽게 하듯 순종하라고 하였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복종이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고 예수님은 머리잖아요. 그러면 몸을 움직이는 게 뭐죠? 머리가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물론 내가 순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중심은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을 주로 여기고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 사회 갈등 중 젠더 갈등이 극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젠더 갈등을 가장 심각하게 초래하고 있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왜곡된 페미니스트들입니다. 이 왜곡된 페미니즘이라는 것은 여성들이 지금까지 남자들의 억압을 받았다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가부장제가 모든 여성 억압의 시작이라고 주장합니다. 남편이 가장이 되는 사회 체제를 전복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이들은 남성 중심 권력 구조가 해체되어야 한다. 그리고 결혼과 가정을 여성의 착취 도구라고 합니다. 결혼과 가정 역시도 재편하거나 혹은 거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는 임신이나 출산 등에 대해서도 여자의 몸을 통제하는 수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남성에 대한 혐오를 주장하고 가정과 사회와 교회를 파괴하고 부정하는 것은 참으로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만약 이 여자 페미니스트들이 이런 마음으로 결혼했다면 그 가정은 100% 지옥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떠하든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고 이것이 가정신앙, 부부신앙 중에서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들으시는 아내분들에게 저는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남편을 마음으로 주라 여기십시오. 그리고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남편은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해야 합니다. 제가 7절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참으로 깊고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내분들도 그렇지만 남편분들 경우도 감정에 휘둘리거나 주변 상황에 휘둘려서 가정을 이끌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가장으로서 가정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가족들 모두를 챙겨줘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으로 번역된 헬라어 표현은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깨닫다, 알다, 사고하다, 판단하다, 체험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깨달음과 알을 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체험함으로써 아내와 동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온전히 충만하게 깨닫고 철저하게 깨닫고 아내분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내분들이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조금 전에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 남편분들이 아내분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남편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자신의 목숨을 교회를 위해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아내는 남편에게 주라 칭하고 그리고 순종해야 된다면 남편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는 것처럼 하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 물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즉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진리를 따라서 아내분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내를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대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헌신적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사랑하고 아내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이 무슨 말을 하는지 떠나서요, 제가 할 얘기가 조금 더 있지만 한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한 남녀가 만났어요. 제가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여자가 말은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마음으로 내 남편은 내게 주와 같은 분이다, 그런 마음으로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남편이 하는 의견을 존귀하게 여기고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생각해요. 항상 아내 중심인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요. 마치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성경 말씀에 충만해요. 그리고 그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 방식과 내용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합니다. 이 가정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지요. 100% 행복합니다. 이런 가정은 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존 그레이라는 분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저술한 이 존 그레이라는 분은 관계 상담만 40년 동안 해왔고 그 결과물로 이 책을 집필했다는 거예요. 남녀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원인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화성에서 온 것처럼 뜨겁고 여자는 금성에서 온 것처럼 차갑고 그 언어나 사고방식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이 아내분들은 남편에 대한 공감 욕구가 강하다고 합니다. 남편이 외도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성적인 욕심에 이끌려서 다른 여자와 외도를 합니다. 근데 아내 쪽에서는 외도하는 경우 남편과 대화의 단절인 이유가 크다고 합니다. 자기와 말이 통하는 상대를 만나면 거기에 끌려서 그릇된 일을 범한다고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을 감안할 때도 오늘 말씀 내용이 얼마나 진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남편이 지식을 따라서 아내를 알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말씀 안에서 아내와 동거하면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부부가 되겠습니까? 오늘 예배 참석하신 남성분들에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주의 계명을 꿀송이보다 더 달게 여기십시오. 신문보다, 세상 책보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좀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이 정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희생한 것처럼 여러분이 남편으로서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아야 합니다.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신앙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남편들은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여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천국을 소망해야 함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도의 부부관계는 천국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결혼을 했어요. 그 가정을 꾸렸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내가 결혼해서 같이 살아본들 100년을 살겠습니까? 200년을 살겠습니까? 그 전에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든지 내가 떠나겠죠. 그러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한번 관계를 맺으면 이 땅에서 끝이 아니에요. 죽고 나면 또 천국에 가잖아요. 그것까지 염두를 두고 가정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함께 이어받을 자로 번역된 단어는 공동상속자, 약속을 함께 받은 자, 함께 유업을 받을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부부가 공동으로 천국을 부동산처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 함께 얻기 위해서 함께 그 신앙을 지키고 함께 믿음을 지키고 천국 약속을 잊지 않도록 서로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잘은 몰라도 천국에 제 지분이 있겠죠. 제 안에도 천국에 지분이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천국에 하나님의 상속이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내가 조금이라도 하늘에 상속을 더 많이 받도록, 남편이 하늘의 상속을 좀 더 많이 받도록, 아내가 천국에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의 주인공이 되도록, 남편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의 주인공이 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아름다운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부부는 두 가지는 할 수 있어요. 어떤 부인은 예수 안 믿어요. 그래도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남자는 예수 안 믿어요. 그래도 아내를 사랑하고 헌신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못하는 것이 있어요. 천국을 바라보고 가정생활을 하지는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잠시 있다 사라진 안개와 같습니다. 이 짧은 인생에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천국을 바라보니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심판을 받을 거 아닙니까? 상급 심판을 받을 거 아니에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그 상급을 받을 것이고 기업을 이어받을 자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중에 해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이고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받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주님께 받을 상급이 없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칭찬과 상급을 받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하늘의 그 유업을 받을 자로서 아내와 나는 하늘의 상급을 받을 자다. 그런 마음으로 아내를 위해주고 남편을 위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묶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세 사람이 하나가 되어도 끊어지기 어렵다면 아내와 남편과 하나님, 삼겹줄이 된다면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부부간에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우리 주변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깨어지고 이혼하고 죽지 못해 사는 가정을 우리는 종종 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게 신앙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화해케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오해될 것도 이해가 되고 그리고 실수한 것도 용납이 되는 거예요. 좀 잘못해도 사랑으로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부부 모델로서 저는 브리스가 부부를 말하고 싶습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성경에 보면 따로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6번이 기록되는데 전부 같이 나란히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성경에서 유일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이 성경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가 집에 뭐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교회가 있었대요. 이 집은 교회인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거기에는 말씀이 있어요.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나눔이 있습니다. 전도가 있습니다. 헌신이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애차식도 떼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가정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교회고 우리 가정은 가정이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그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을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 바울의 동역자였던 이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았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사도 아닙니까? 이 브리스가 부부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동역자 되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주의 종을 섬기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 브리스가 부부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였어요. 그래서 바울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내놓을 만큼 헌신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정이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가정입니까? 아내를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가정입니까? 천국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생각하고 함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알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요즘에 쇼 윈도우 부부라는 단어가 있지요.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고 화목해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부부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한국에서 주로 사용되죠. 쇼 윈도우 부부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인에게 보여지는 모습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SNS에 행복한 사진을 올리거나 공공장소에서 다정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부부 갈등이나 문제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둘째, 하지만 부부 사이에 깊은 대화나 정서적 교류가 부족합니다. 서로의 감정이나 필요에 무관심하거나 공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각방 생활을 하거나 집에서도 서로 공간을 철저히 구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도 적고 일상에서 독립적으로 행동합니다. 네 번째, 부부로서 역할을 분담하기보다는 각자 알아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적인 관계나 친밀한 접촉이 드물어서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이혼에 따른 사회적 낙인, 자녀 문제, 재정적 손실 등을 피하기 위해서 관계를 유지합니다. 체면이나 가족들의 기대 때문에 겉으로만 부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문제는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부부들 가운데 이들 요소 중에 한두 가지는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여러분 가정은 쇼윈도우 부부 아닙니까? 남들이 볼 때는 행복해 보이지만 나는 불행하고 우리 부부는 불행하고 그러진 않습니까? 아니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처럼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서로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가정입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부부신앙 내용에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남편들은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남편은 하나님 말씀대로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여기라는 것은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까지 내다보면서 부부 생활을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블로그를 하면서 읽었던 이 전도서의 말씀이 참 와닿았어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대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내를, 한 여인을 만나서 사랑했어요. 한 남자를 만나 사랑했어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럼 계속 사랑해야죠. 근데 사랑했는데 미워할 때가 있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전도서의 기록자 솔로몬은 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현실을 보니까 사랑해서 만난 사이 중에서 미워하고 헤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진리대로 사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저는 죄인이거든요.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어하는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아내들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말 남편을 주라고 고백하며 남편에게 순종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어려워요. 남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아내를 사랑하되 옆집 아저씨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헌신한 것처럼 목숨까지 내놓을 만큼 그렇게 지식을 따라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땅에 살아갑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도움으로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며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정말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서로에게 복이 되는 그런 복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결혼식에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해서 보면 신혼부부들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몰라요. 그러나 실제로 보면 우리 주변에 결혼하고 그 행복했던 부부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부가 헤어지고 깨어지고 쇼윈도우 부부가 되고 마지못해 사는 경우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행복한 가정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알아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고 살아간다면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